하늘의 영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윤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대접하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계신데 다른 이 목사님 가서 아이고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거 급해요.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존심이 어떻겠어요?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예요. 여실로한 기도원에 얼마든지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 가서 은혜 받은 대로 교회에 가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대로 교회에 가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11조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자식들이 키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다른 옆집 아저씨한테 아유 아저씨 나 옷이 필요한데요, 나 등록금 필요한데요, 병원 필요한데, 그럼 어때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기분이 영 안 좋을 거예요. 자존심 상할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정말로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 하면서 아버지가 정말로 통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이나 세상이나 죄악을 섬기는 것, 이거 얼마나 아버지의 자존심,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에 이 금이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자식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부모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관계를 잘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성도 간의 관계를 잘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하고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은 너희들 나만 사랑해라, 너희들 나만 공경해라, 나만 교제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작건 크건 간에 뭐요?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그 목사님에게 맡겨진 양들이다 이거예요. 여기 목회자들이 지금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성도들도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조금 연장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해야 됩니다. 작년 12월 25일 날 저희 교회가 사과데이를 했어요. 아마 알고 있는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자,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이렇게 2개씩 나눠주면서 하나는 당신 먹고 성도들 먹고 하나는 사과할 사람에게 성탄절 날 갖다 주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제가 우리 또 권사님들한테 내가 1년 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이 성전 건축한다고 참 미쳐날 때 가지고 정말 우리 중직들 어려운 줄 모르고 그랬던 거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중직들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용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주님과의 사귐을 갖기 전에 먼저 뭐냐? 주님께서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를 받을 것이고 그 예물을 받을 것이고 그 기도를 받을 것이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관계성을 잘못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내가 막 엄청나게 막 기도해가고 능력만 받으면 되는 것 같지요? 아니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성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 30년 넘잖아요. 부교역자 한 15, 16년 하고 이제 개척한 지 14, 15년 되는데, 그런데 이 철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들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5년 전에 집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 말기. 그리고 유방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임파선 거기까지 6개인데 거기서 서너 개가 이렇게 이 배고서 그걸 보고 뭐예요? 전이가 되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말기암이 걸려가지고 공직생활하는 집사람에게 이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런데 참 회개가 돼요. 이 신학을 하면서 신학할 때 공부할 때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또 목회 부교역자 때 또 이제 교회 개척에서 했는데 그 아내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딱 집사람이 이 중환병에 걸려 보니까 제가 관계성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쭉 회개를 한 거예요. 집사람을 생각하며 울고 자식들을 생각하며 울고 성도를 생각하며 울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이 종이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국적으로 탄광촌으로 섬으로 농어촌으로 하면서 복음 사명을 하고 영혼 구령한다고 그러고 미자리 버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내 삶은 정작 내 집사람은 중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해보니까 제가 관계성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관계성? 정말로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집사람을 아끼고 또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보호해주고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 100만 영혼을 구령을 한다. 또 이 나라의 300만 명의 가난한 성도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한국교회를 살린다 일한다 해도 내 집사람과 내 자식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신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참 5년 동안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야, 김 목사야, 네가 이렇게 고통을 준 것은 아픔을 겪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네가 정말로 네 아내가 그 죽을 병에 걸리고 자식들이 거기에 충격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5년의 삶을 너는 정말로 그 불치병 걸린 성도들의 마음을 네가 알았겠니? 정말로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네가 알았겠니? 정말로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철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극동방송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10몇 명 모이는 교회가 그 공연을 한다고 2시 3시까지 전도해갖고 한 90명 이렇게 영혼들을 초청해갖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할 때 전국으로 저 극동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렇게 이 위선자입니다 하면서 내가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비수와 같이 고통스러운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해서 그 성도 한 사람을 그런 심정으로, 그 아내도 그 남편도 그 자식도 하나의 성도인데 그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많은 주의 종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섬겼고 많이 만나봐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크게 사역을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면 주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않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집사람한테 메시지를 썼어요. 참 고마운 사람, 참 감사한 사람, 참 눈물나게 고맙고 뼈에 사무치게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 다 그렇게 메시지를 한 거예요. 왜? 그 아픈 투병 가운데서 저는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모라면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가운데서 투병 생활하면서도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목양을 위해서 더 이렇게 집사람이 암하고 나서 그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불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지가지 은사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은 뭐예요? 이 목사님,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과 관계를 잘해서 그 목양을 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목양을 잘 일으키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거예요. 신랑 기도원에서 어디 기도원에서 막 능력 받았다고 해서 목사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질세 하나님이 세워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또한 가장인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잘 순종을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해서 능력받았다고 권능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그 은사자들, 그런 능력자들 보면 무시무시해. 그냥 막 남편도 그냥 안 보이고 주위의 사람도 안 보이고 그래. 그런데 성령을 잘못 받아서 그런 사람들, 우리 고하순 원장님처럼 참 여성스럽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주 참, 참 감사해요. 정말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정말로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신방하다 보면은 여자들은 몇만 원짜리 밥을 다 사잡숴. 그런데 남자들은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콩나물국밥이나 시래기국밥 사먹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런데 정말로 성령 충만한 분들은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은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이니까 4년밖에. 그런데 이렇게 잘하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처음 호령산 찬양한 분 있잖아요. 참 이 양반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찬양하라고 영광 돌리려고 이 40일 기도하고 와서 찬양한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4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이제 닭을 사갖고 목사님 잡수십시다, 군고구마 사갖고 와서 목사님 잡수십시다. 여러분, 그게 크고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 기쁜 거지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정말로 이 목사님 이제 목회가 되네,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까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신로암 교회도 도전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신로암 전원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송태훈 목사님 더 훌륭하시잖아. 예? 여러분, 이 목회자가 행복한 건 뭐냐? 큰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행복을 느끼는 거, 감사하는 걸 느끼는 거 뭐예요? 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거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금식을 많이 하고 막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일, 이 신랑교회에서 작은 일, 신랑 전원교회에서 작은 일, 청소하는 일, 이 형제들이 다른 거 신경을 못 쓸 때 가장 버림받고 가장 힘들고 괴로워하는 신령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과 대화하고 차 마시고 식사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잘 되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는 잘 되어 있는가? 부부와의 관계는 잘 되어 있는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잘 되어 있는가? 사장님과 종업원과의 관계는 잘 되어 있는가?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는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다 흐트러졌다 이거예요. 질서가 깨뜨려졌다 이거예요. 이 질서를 다시 세워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 낮은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낮추세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어때요? 이 교회 재직회를 할 때 재직회가 반대한다면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또 내가 또 중재직들이 또 반대해. 그럼 또 닫어.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그 해 안 돼. 그럼 또 다음에 해. 이 안건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중재직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경준 목사님 그렇게 했던 건 뭐냐?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그런 눈높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응원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계속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이게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막 성격이 막 불과 같아갖고 금방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성격이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목양에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성령님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고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성도는 상처를 입는다. 목양은 안 된다 이거예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오늘 이제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충만함을 입으더라고 했어요. 이제 10년 벽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시간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면은 위로부터 두나미스 권능이 임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으로부터 내 교회,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에 이 성령이 임하면은 온 세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참 만만치 않은 2020년도 첫 시간 첫 부흥회를 여러분들 엽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셨을 때 1988년도에 여의도 그 강단에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제 신학교 때 그때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민족복음화 위에 100만 영국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비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 이 성령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제가 이 첫 시간에 참 이렇게 또한 올해 빌리그램 그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램 목사님 모신다고 해서 저는 30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위기고 예측 불허인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한국의 온 땅 가운데 이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만이,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해답이고, 이 민족의 살 길이고, 여러분들 사업장의 살 길이고, 여러분들 가정 사업장 직장이 살 길이고, 자녀들의 앞길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받고 능력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담임 목사와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무리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셔도 세상에 나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 오직 영혼 구령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에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